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의뢰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날마다 죽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먼저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함께 깨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십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보십니다. 31절로 34절까지 교독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까지 함께 읽어야겠네요. 4절밖에 안 되네요.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너희나 먹고 마시라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면, 예컨대 자, 청와대가 있어요. 청와대 아주 가장 대통령이 사는 곳이죠. 그 대통령을 만나는 게 목적인데 거의가 다 이 청와대 주위를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뺑글뺑글 돌고 있는 것이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거기에 니체도 있고 또 아주 그냥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청와대 주인은 많이 알죠. 김영옥 씨라든지 등등 거기가 다 그렇게 청와대 주위만 돌고 있으니까 대통령을 어떻게 만나는 얘기예요. 반드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그 대통령이 우리를 초대를 해줘야 됩니다. 초대를 해줘야만이 그 비서들이 와서 딱 그냥 쉽게 만나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의가 다 내 열심으로 그 주위만 돌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내가 만나려고 이 성경을 파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야 된다니까요. 오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남이 되는 것이거든요. 요거를 한번 우리가 마음에 킵을 하시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니 분명히 단언하노라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죽는데 이건 이제 개역 성경에는 조금 이제 다르게 나왔는데 이 사람의 이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이게 그 범인들이었거든요. 범인으로서 범인은 아잖아요. 아주 굉장하게 내 목숨을 걸고 남을 살리는 거. 일본의 지하철에서 남을 살리고 자기 죽고 그런 분들이 범인이 하잖아요. 아주 큰 역사 속에 아주 자기를 희생하여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 그들을 범인이 하죠. 여기는 이제 사람이 됐네요.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 당시 때 그 로마가 굉장히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 때는 맹수, 사자 굴다 내 던지기도 하고 또 팔팔 끓은 그 기름물에 또는 그 물속에 그냥 집어넣어 죽이게 됐거든요. 하면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다. 안 믿는다 하면은 그냥 살려주고 만약에 끝까지 믿겠다 하면 그다 태워 죽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죠. 수만 명이 죽었거든요. 물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팔팔 끓는데 던졌는데 사도 요한은 살았어요.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래도 안 죽으면은 그 당시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형을 시켰는데 사형이 안 됐어요.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기수로 살려줍니다. 이거는 하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살아서 반모성으로 이제 유배를 갔었죠. 그러니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화상을 다 입었고 볼품이 전혀 없는 것이죠. 아주 뼈만 앙상 남은 거죠. 그 상태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이 그게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날마다 죽는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너네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살려주고 믿는다면은 그 속에 죽었다니까요.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애들로 결론을 얘기하면 그건 개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의 진술이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더불어서 날마다 죽느냐고 속지 말라. 그렇죠? 속지 말라 했거든요. 그 밑에 한번 봐야겠네요. 밑에 보면 속지 말라 했거든요. 악한 동물들 그 위에죠. 내가 사람의 방을 에브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여기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아 선한 행실을 더럽혀 하나니. 이 얘기는 지금 너네들이 그 죽음이 선하다고 하나님을 그 선을 믿는다라고 니네가 목숨 걸고 그렇게 그 기름 튀긴 데도 들어가고 사다구로도 들어가지만은 그것은 아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패한 거란 얘기예요. 그게 페이데이아거든요. 페이데이아가 뭐냐면 부패하고 아주 그 선한 것을 얘기한 것이, 그게 선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에도스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해서 그냥 죽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오늘 그 진술이요. 이제 이게 조금 이제 개혁성경이나 저하고 좀 많이 틀리네요. 제가 보는 성경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인데, 그 다음에 크로프토스라는 거 이제 그 뭐거든요. 그게 은밀하게 그 은밀한 그 지혜를 알아야지. 지혜를 알아서 크로프토스가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게 그 호밀리아, 이런 은밀한 선한 실제적인 의를 행하는 자하고 이렇게 호밀리아는 이렇게 교제를 해야지. 악한 동물은 카코스잖아요. 악한 동물은 그게 악한 거란 얘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범인처럼 굉장히 그가 아주 대단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한번 보자는 얘기. 우리나라만 보면 실제적인 우리나라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일제시대 때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그 일본 놈들이 그냥 목사라든지 하나님 믿는 백성을 앞에 대놓고 만약에 네가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막 성도까지 다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의 그림을 넣고 사진을 넣고 그게 사진을 땅바닥에 딱 갖다 놓고 예수를 밟고 가면은 살려주고, 만약에 예수를 못 밟겠다 그러면은 총으로 총살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많이 있었는데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사참배를 하면은 살려주고 안 하면은 그냥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사참배가 그가 신이 있습니까? 신이 있냐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신이 없잖아요. 신이 없는데 거기다 그냥 목숨을 걸고 가면 신이 거기를 절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목숨 걸고 내가 절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의미란 얘기예요. 여기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고 신이 어딨냐고. 신이 없는데 왜 그 아까운 목숨을 쓸데없이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때 일제도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가 다 신사참배 안 하신 분들 이제 개혁성경에서 이렇게 다 성공하고 큰 교회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혀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지금 개죽음을 당하는 그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날마다 죽는다 그래. 속지 말라는 얘기 그게요. 거기가 다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이제 믿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내 열심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진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을 번호라면 바로 천지를 불러서 내가 증거를 삼노라. 그 얘기는 천지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가지고 하늘을 알라고 줬단 말이에요. 소품으로 시청하 교제로 이 모든 우주 삼라 만상을 이 땅에다가
하늘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서 깨달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그 하늘을 봐야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이 뭐라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렇죠? 이 바라보는 것들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로고스 믿음으로 다 만들었어요. 말로 만들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속에는 내용으로서 내 실체, 왜 그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 증거로 삶을 살아야 돼요. 증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증거.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피스토스로 돼야 돼요. 믿음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보이는 이 엘피스, 소망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 같은 그 하나를 보면 된단 말입니다. 그걸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져야지 바로 이런 개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만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거기가 다. 그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열심으로 내 의를 해서 만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려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찾게 하시려면 성경은 전체 얘기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내 자아가 하나도 없어야 돼. 자아 실현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내 소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60년, 70년, 80년까지 열심히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해가지고 딱 어느 순간 헤매라. 내가 그 성령을 받아버리면 내가 내 소유가 없어지고 성령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이 전부 가짜임을 반대로 간다니까 성경이요. 그래 여기에 참 이게 쉽지만 이걸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 정말로 이게 진짜 하나님 아니면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것만큼은 안 된다니까요. 이 성경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거의가 다 죽기 얼마 직전에 하나님하고 딱 헤매라 하나가 됐어요. 그러고 만약 그때까지 안 되면 그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도 강건한 80이라는 것은 80에 8은 이제 부활을 항상 의미하기 때문에 숫자로 의미는. 그리고 80에 그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79살 때까지 80에 됐던 그 하나님 못 만나고 얼마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애외 없이.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다. 인생 전체가 이게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인데 여기에 성경 누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100살이 넘어가지고 그때 그 머리아산이 없었으면 아브라함도 꽝이었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아산에서 사건이 뭐예요? 바로 그 씨가 예수 제랄하잖아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데 경수가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와 씨를 낳았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 21장에서 부엘세바 7 우물을 딱 자기가 깨달아버려. 7 우물이라는 거는 창세기 7 그 맹세, 7 약속, 7 그 안식, 샤바스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숫자 속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숫자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미를 다 알면은 거저된 숫자 아무것도 없거든요. 알면은 굉장히 성령이 쉽게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놈 이제 네가 이제 깨달았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네 아들은 필요 없지. 그렇지? 내가 예수 네 싫어 제라로 내가 나한테 줬으니까 이제 그 예수 죽여야겠지. 그러니까 머리에서는 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100살에 난 그 아기를 정말로 그는 목숨보다 더 엄청나게 소중한 그 아들을 깨달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안 깨달아지면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이 소유가 있으면 요만큼만 있으면 안 돼. 하나님 그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요. 참 이게 어려우면서 굉장히 이게 알고 나면 쉽거든요. 성경 전체가. 모든 것을 우리는 이게 코스모스는 그 속에 있는 하늘로 우리는 이 영업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볼 수 있어서 내가 그거를 데칼코마니 살아야 되거든요. 삶으로. 그게 증거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국은 무스테리온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천국인데 이게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모든 게 다 이 세상이. 그런데 그걸 아무나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알면 알 만큼 성경은 이 하나님 이 천국의 말씀 감춰놨다니까요. 성경이 감춰버린 거예요. 못 듣게 했단 말이에요. 못 보게 했고 이사야한테 못 듣게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내가 정말로 알고 가야 되나, 이게 정말로 좁은 문이기 때문에. 보세요, 아브라함도 보시자고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때까지만 전혀 몰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벌써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세기 19장 보냐면 처음에 롯하고 여호와의 사자하고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은 정말 맛이 없잖아요. 누룩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맛대가리가 없거든요. 그걸 먹었다는 얘기는 유월절을 우리는 걸쳐왔다는 거예요.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유월절을 생략이 된 거예요. 모든 게 유월절 예수님 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롯이 사는 거거든요. 그는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소돔과 고모라는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엄청 발달했어요.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율법으로 믿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오늘날 이 역사라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처절히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애통함이 있는 거죠. 저게 아닌데 그 애통함이라니까요. 무슨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 게 애통이 아니란 말이다. 그게 핍박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축복이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한테 이 말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속도 모르고 전혀 그때 진리를 몰랐죠. 여호와 사자시여 50명이면 40명이면 10명까지 그래도 내 멸망 안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의미는 내 아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의를 알려주기 위해서, 디카이오스의 그 의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무슨 얘기하고 있니? 네가 의인이 됐으면 소돔과 고모라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완전히 거기를 쑥대밭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롯도 어저께까지도 빨리 여기를 네 가족을 데리고 나오라 했거든요. 그럼 롯이 얼마나 지금 다급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났어요.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빨리 나와서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 그 농담 사이까지도 사이가 농담을 여겼다는 얘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그 장인어른이 얼마나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했겠냐고요. 당연히 장난스럽죠. 이렇게 사이가 살기 좋고 이렇게 아주 잠만 자고 나면 새로 바뀌는데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롯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 하나님 우리 이게 인카레이션이야 우리 끌고 가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 롯을 그냥 손을 붙잡고 그냥 끌고 갔거든요. 끝까지.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완전히 그냥 그 불바다 됐잖아요. 불바다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한테 아브라함이 찾아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아 보았니? 네가 의인이 안 됐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그 주위에 있는 도시가 다 멸망시켰단다. 왜? 너한테 이 의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지금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는 100명이든 1명이든 의인이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나의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놓고 멸망시키려고 아브라함한테 그 전부 계획이 돼 있어요. 시나리오가 완전히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어서 또 소돔과 고모라를 폐망을 시키고 그리고 그걸 알려주고 그러면 그 그림을 그대로 우리 속에서 아브라함의 속에서 그 느끼고 있는 것을 나는 느껴야 된다니까요. 이게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땅 끝까지 증인의 사명한 것은 뭐냐면 증인의 사명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은 여기에 진노로 한번 보고 가죠. 이 역사가 어떤가. 요것을 우리가
깨지셔야 이게 오늘 날마다 죽는 것도 정말로 기쁨으로 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날마다 죽는 게 엉뚱하게 개죽음 죽으면 어떡하냐고. 거기가 다 개죽음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보면은, 자, 우리가 봤지만 넘어와서 8장을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 역사가 지금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준다는 거거든요. 자,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와서 5장 8절.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서 있음을 처절히 알으셔야, 그러니까 이 죄인 되는 삶이 쉽냐고요. 이 역사에서 죄인이 누구예요? 엠번박이라든지 엊그제 그 박원순 시장님도 돌아가셨지만은 정말로 그분의 그 가족들과 함께 명복을 빕니다. 안 됐잖아요. 그가 왜 죽었어요? 거짓말 아니라 그가 저하고 3시간만 상담을 해서 그는 죽었다 해도 안 죽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뭐 성희롱 아니라 더 사람 죽였다 손 치더라도 이 말씀에 그 사람을 겪고 있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지금 박원순 시장한테 사랑을 주고다 지금 이렇게 진노를 주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지금 저렇게 자살해버린 거예요. 왜? 본인은 창피하잖아요. 자기 자신이랑 그동안 쌓아놨던 거 그것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진노로 보이잖아요. 그 진노가 있다니까. 그것을 버려줘야 사랑이 확증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누군가를 알려줘야지. 죽었다 깨도 알려주지 않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한 3시간 동안 딱 한 다음 제가 어떻게 상담할 거예요? 아이고 시장님, 당신은 최고의 지금 하나님이 사랑을 지금 하고자 지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죄인 되었을 때 보니까 사랑 확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폭로를 하세요. 죄를.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랬다잖아요. 청와대에 있을 때 폭로를 안 하고, 폭로를 했으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저렇게 감옥을 안 갔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그 편지를 청와대에 썼단 말이에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지금 사랑하고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했습니다라고 폭로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한번 보시고 제 명함 딱 찍어서 줬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가 봤다라고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박원순 시장님, 죄인임을 폭로를 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폭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폭로를 시킨다니까요. 우리 모두한테 그걸 폭로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시키잖아요. 모르니까 못 시킨 거예요. 알면 그러겠냐고요. 그러면 죽을 일이 아니라 더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면 날마다 어떻게 죽어야 되나, 그 폭로를 시키게 우리 죽는 거거든요. 이게 증인의 삶이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를 증인의 삶 폭로시키게 죽이는 것인데, 딱 그가 자살하니까 뭐가 돼요? 공소권 없으면 삭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노회찬 국회의원도 전부 모든 수사가 율법이 막 고발 들어오다가 전 공소권을 삭제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아버리면 그거는 우리한테 아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위해서 박원순이라든지 노무현이라든지 그 사람 처음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냥 아들아 봐라. 우리는 그 사건, 어떤 사건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나타난 그 어떤 사건도 해석을 해서 내가 그것을 증인의 삶으로 내가 바로 이렇게, 예? 증인의 삶이 되셔야죠. 성경에게. 그게 날마다 주는 것이거든요. 뭐 성경에 다 같은 얘기지만, 그 말이 저 말이고 이 말이 저 말이지만은 이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복입니다. 보세요. 아무리 당신이 성폭력은,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누구 하나 존경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존경할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인본은 아니라니까.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인본이에요. 그 인본을 깨는 거예요. 율법 인본을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전부 높이 올라가려고 내 자아실현, 자기개발, 내 자존심, 그거 소유라는 인간이잖아요. 그걸 깨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게 날마다 죽는 거, 그걸 깨는 것이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은 알면 알 만큼 나는 필드백 똥꼴레입니다.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거짓말의 인간은요, 역사 속에 살면 살 만큼 역사만 쓰레기만 내고 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의 없이. 뭐 잘난 사람, 재벌 총수, 대통령, 그들은 더 쓰레기 내고 가는 거예요. 아니 계속
이 사회를 발전시키면은 환경을 다 파손시킨대. 맨날 똥밖에 더 싸냐고요, 먹으면. 맨날 먹고 똥 싸고 그거 죽는 거 인간은요. 가장 빨리 죽는 게 이 역사를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그 누구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몸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게 가장 더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퀴벌레를 왜 하나님 만들었을까요? 그럼 거기서도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죠. 우리는 바퀴벌레보다 더 더럽다니까, 인간은요. 그걸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를 처절하게 알으셔야지. 나를 처절하게, 하나님은 그걸 나를 알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니까요. 내가 원수. 나를 알아야 하나님하고 이렇게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걸 바퀴벌레가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집에 없다, 침침한 데 가면 바퀴벌레가 그냥 싹 도망가잖아요. 빛을 비치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빛을 비치니까 전부 도망가는 거예요, 전부. 가늠한 여자 중에서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자기 율법으로 돌아갔다, 인본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각각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여자처럼 현장범이 돼야 현장범. 우리는 폭로가 돼야 되죠. 그 여자만 살잖아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막 도망가지. 바퀴벌레를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요? F킬러로 죽여야 되잖아요. F킬러가 뭐냐?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 F킬러를. 근데 안 죽으려고 도망다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먼저 알으셔야. 그럼 누구를 존경할 일도 없다니까요. 누구를 존경하냐고, 역사 속에서. 가장 나를 알면은. 그러니까 남을 존경하는 것은 뭐 정정 무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라는 인본을 그만큼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나하고 싸우면 그것밖에 없다니까, 성경에서.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니까. 내 안에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찾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 대해서 사랑을 확증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바로 원수.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란 말입니다. 내 속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그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 됐을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난자였을 때, 우리가 난자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전부 난자잖아요. 난자에서 태어난 것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신비의 그 생명 번호라면. 난자에서 그 3억 개의 그 난자가 딱 하나가 정자가 그 단백질이야. 그럼 없음 단백질이에요. 거기에 인생이 됐다니까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 됐다니까. 그것도 3억 개 중에서 하나를 3억 개를 전부 해치고 올라갔다. 내가 달려간다고 먼저 간다고 된 것도 아니고 뭐 늦은다고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자고 가장 반대인 것, 원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자가 딱 난자하고 딱 정자하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목이 잘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역사에서는 그 하나의 정자가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그 목이 예수의 목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그게 진리 그대로라니까, 그 자체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3억 개는 3일 만에 전부 하수도나 휴지통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거의 매일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억 개를 살인하는 거죠, 지금. 그 난자가 생명이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은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그 하나가 사는 거예요. 그 힘을 그대로 역사로 가져와 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라함이 긍휼히 여기다 그래. 라함, 긍휼히 여기다. 그게 그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여자의 자궁. 그렇게 자궁에서 그 난자가 나오면서 그 엄마가 죽는 그림이에요. 그 찢어지면서 죽잖아요, 그게. 찢기면서 죽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나오면서 그도 또 태투를 끊으니까 또 죽는 거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역사가 지금 그대로 그 어머니 정자에서 애기 낳는 것은 가짜고, 왜 그걸 자궁을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남자를 만드느냐. 이 역사가 전부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 자궁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궁에 지금 있는 게 하나님 자궁에. 그 자궁에 있는 정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막난 애기처럼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처음 자리. 거기까지 가셔야, 난 소유가 없습니다. 가셔야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70년, 80년
죽는 그날까지 이걸 못 깨달고 다 죽는 거예요. 거의가 다. 3억 개에서 하나 빼고 다 죽더니 300분의 1.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달고 계셔야 어디가 우리가 있든 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1초 후면 아니 자 1분 후면은 또 이렇게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다 없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항상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뭐 노숙자로 있든 대통령이 있든 간에 그 상태에서 그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 거예요. 그 내 환경, 내 배경을. 그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못 깨달아 버리면은 헛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거 그 비법을 아노라.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여기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게 증인의 삶이 이게 증인의 삶. 이 증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인과 지팡이를 제출하는 그 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요걸 알고 계셔야 불러 살라 죽여라. 유다가 그러면은 그 다말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의 그 인과 지팡이를 딱 내는 거예요. 이 인자한테 내 아기를 뱄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또 예수를 낳고 죽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는 나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유다가 네가 의인이다, 네가 옳도다 못 죽이는 거 자기 거이기 때문에 그 이 인과 지팡이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씨를 갖고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도 가족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가족관계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이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신데요. 이제 제가 여기 진설 신학원 아니면 이 얘기를 못합니다. 여기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지금. 워낙 이제 여기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자면 정말 이거를 아는 게 그 샤르박 과부도 보세요. 이제 기름 그 빵 하나 사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뺐잖아요. 선지자는 이 설교자는 바로 죄를 폭로시켜 줘야 된다니까요. 죄를 폭로시켜 줘야 저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은 죄인을 구하러 왔다면서요. 죄인을 구하러 왔는데 죄인 중에 예수님을 내가 저들이 알고 계셔야 나를 구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말이 맞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상식적이라니까요. 아주 쉬운 상식적인 문제이지 상식적 속에서 넘어가질 않아요.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어디를 들어가든 간에. 그렇잖아요. 죄인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했다니 하나님이 어렵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계속 괜히 그냥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 말꼬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어렵지 않는데. 그러니까 찰박 가운데 뺏어버린 거예요. 가져와! 그 얼마나 무정하겠어요. 선지자는 그래야 된다니까요.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어디 안에 면도칼 하나 들어갔죠. 다른 얘기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수십 년 믿었지만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모세가 80에서 그때 살았는지 하나님을 그때 안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는 꽝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모세뿐만 그랬습니까? 다윗도 왕이 되고 뭐 골리앗을 때려잡았어도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때는 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바세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 겁탈해서 아기 낳고 그 부하도 살인해서 죽이고 그렇죠. 교사 살인했잖아요. 시켰잖아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제 죽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죽기 전에 눈물 흘리면서 금식했어요. 죽고 나니까 막 만세 불렀잖아요. 그렇게. 그게 예수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같은 그림이라니까요. 다윗도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디 누구 하나 뭐 거저 받는 게 없습니다. 너와도 얼마나 애쓰셨냐고요. 뭐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전부가 그렇게 이렇게 다 여기서 그 증거의 삶을 우리가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날마다 죽는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정말로 저는 제 이 속에서요 그냥 다른 거 신경이 안 써져요. 아무것도 그냥 이게 계속 내 속에 있는 다른 것과 하나님의 그 영과 나하고 그냥 이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날 좀 건져다오. 사도 바울이 뭔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죄인 개수라 있겠어요. 죽기 얼마 직전에 그랬다니까요. 나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면 알 만큼 나는 천국 못 가요. 내가 어떻게 가요? 너무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갈 수 없어요.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뭐 천국을 자기는 장난감처럼 다 알고 있으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알면 알 만큼 자꾸만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알면 알 만큼 먼지처럼 이게 그렇게 나와요. 그게 예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면 알 만큼 의에 주고 목마른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상태가 온유한 삶이에요. 그게 죽는 그날까지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는 그날까지 역사에서는 그거를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정말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열심히 살아야죠. 왜 열심히 안 더 열심히 살아야죠. 사망의 법이 뭐예요? 사망의 법이 날 좀 건져달래 다윗이. 절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란 그 당시 동해보복법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무조건 뭐 도둑질하고 손을 잘라고 그랬잖아. 지금도 뭐 이슬람은 있잖아요. 바로 누구를 죽였으면은 그 죽인 사람 찾아서 떨떨고 죽을 때까지 놔둔다. 마주보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벌레는 나한테 막 그냥 나한테 겨들어오죠. 무섭죠. 썩은 냄새 나죠. 그런데 하나님 그 밑에 보니까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받았대요. 하나님은 거기에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게 아니라니까. 무슨 내가 교회 몇백 개 만들어 놓고 뭐 형도 몇천 명, 그거는 사단의 회당이에요. 그 상태가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아니 스데반도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다는 그 처절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얼굴이 화나고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 상태가 내가 증인의 삶이에요. 그게 내가 증인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에 내 기록이 되는 거라니까요. 내 속에서 늘 그게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선지자에 그랬고 모든 12제자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보세요. 그랬을 때 어떤 우리한테 이 평안함이 오냐면 평강이 오냐면 베드로는 언제 그럼 구원받았을까요? 베드로도요. 그 이전까지 3번 다구리에 부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는요. 3번 부인해가지고 그는 유다보다 더 못한 놈이라니까요. 얼마나 예수한테 저 새끼 몰라야 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인하지. 그게 예수를 죽인 거예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3번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내 베드로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기 얼마 직전에는 감옥에 있으면서 죽어야 되는데 지금 편안히 잠자고 있는 거. 내일 십자가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왔고 베드로 옆구리 차면서 야 이놈아 빨리 일어나. 너 내 십자가 가야 돼.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야 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런 고통이 와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온다 하던 치더라도 그 상태가 된다니까요. 더 즐거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역설이란 말이에요. 그래 베드로도 그렇고 다 그랬어. 누구 하나 한번 보시라고요. 요한도 뭐 사도 요한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주 그냥 온도 완전히 그냥 몸이 만신창이 돼갖고 밥 먹으면서 이 말씀을 그때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거 그게 영광을 드리는 거지 뭐냐고요.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성경은 알고 나면 쉬운데 모르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깨달아서 이 역사 속에서 코스모스상에서 줄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안 나왔습니다. 이게.